눈이 오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업에 지장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눈이 오면서 또 다른 동심의 세계를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하얀 눈이 덮여서 온통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하얗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은 모세가 두 번째로 설교한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6장까지 모세가 두 번째로 설교한 내용인데 5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려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규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호크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과는 구분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크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의무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가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규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법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심판, 재판, 공의, 법령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단어예요. 신명기 1장 17절에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이란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서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한다, 이것도 미시파트 여호와께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 뜻입니다. 결국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이것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것은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먼저 듣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것을 알기 위해 경청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씀 속에도 경청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여러분 번제와 제사보다 좋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평안히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얘기는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결단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들으십시오. 법으로 잘못 들으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순종이 나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걸 갖고 시비한 게 아니라 안식일 날 했다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비난을 했어요. 더 나아가 돌로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 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성경 지식으로 타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게 했어요. 정죄했어요. 심판을 내렸어요. 여러분, 올바른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예요. 저도 왜 원어를 가지고 자꾸 씨름하느냐, 그 말씀에 쓰인 용례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2절로 3절에 국어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요? 안 그랴. 네? 하나님이 네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대. 그래서 그 사람이 망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서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해서 말해서 저렇게 돼, 네 책임이요 그래요.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요. 그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요 얘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세계가 나를 가르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이 그 다음부터 다 펴서 얘기를 해. 우리가 그래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도 땅이요. 성경이 말할 때는 우리 마음도 땅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밭을 김맨다고 그래. 김매봤어요? 여긴 좀 반응이 있네. 김맨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 김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왜 김을 맨다고 그러지?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는요, 밭에서 흙을 캐고 잡초를 뽑아내는 거를 김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잡초는 뽑아내도 또 나와, 또 뽑아내도 또 나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좋으면은 나훈아 씨가 잡초란 노래를 불렀겠어요. 예?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긴지. 그런데 우리 마음밭에 그렇게 생명력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렇게 잡초와 같은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부목사님도 계세요. 김 목사님이 항상 나한테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론 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도 내가 이분의 처자시기에까지 마음에 안 드는 태도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때냐고 묻지 마세요.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2군데서 했는데, 목사님께 인정받고 일 잘한다고 해서 우리 애들까지 오기만 하면 늘 반겨주고 머리 쓰다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밉상이 됐어. 그러니까 애들은 늘 습관대로 목사님 하고 가가지고 머리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고 막 이러고 기다리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담임이 되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한다. 근데 지금까지 안 했지? 지금까지 안 했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도 처자식까지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동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인이 너무 이쁘고 좋으면 처갓집 말뚝까지도 이뻐 보인대. 그 동네도 그렇구나.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네? 부부간에도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가장 배우자 닮은 애까지도 미워 보인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파서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제가 몇 가지 제 목회에 원칙을 두는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이 말씀처럼 내가 말씀은 들었는데 삶을 그렇게 못하면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소용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소용없구나,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만나를 끌어모으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만나를 내리지도 않았고 만나를 거두려고 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종종 고민합니다. 주일날 장사를 해야 대박인데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도 복된 거예요.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고민하는 분도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로 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돌이키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데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거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양해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너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고하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이 내 안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저도 주일날 경제적인 활동들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일 때는 때로는 그 일들을 조심스럽게 고민하며 진행합니다.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다는 이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도 쓰여진 단어예요. 남편에게도 쓰여진 단어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남편을 공경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통로예요. 남편은 남편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원리를 뒀어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가져와 가지고 하늘이 왔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부인에게는 넌 땅이요, 무수리처럼 막 대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하도 무수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하늘이 왔다 그러길래 땅값 높은 줄 모르느냐 그런 거예요. 네?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땅값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무수리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머슴이지. 왕은 자기 아내를 황후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작은 얘기지만 내 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가끔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말할 때는 안 들리는데 애가 말하니까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에게, 목회자들에게 나이가 젊지만, 나보다는 더 젊지만 영적인 부모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더 내가 늘어지거나 해이해지는 마음들이 좀 더 나사를 쪼이게 돼요. 여러분, 서로가 인격으로 대해야 되지요. 부부간에도 인격으로 대해야 되지요.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인격으로 대해야 되지요. 언제까지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사와 엘리야도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에게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좋아하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국물이 끝내줘요.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인생의 깊은 풍미를 느끼게 해줘야지요. 아무리 끓여도 맹탕, 아무리 만나도 오히려 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 하기교회. 별거 아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17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확대 적용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질투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움을 함부로 말하면 다 정신적인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이런 걸 품으면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피가 껄쩍지근해지게 돼 있어요. 피가 맑게 흘러가려면 좋은 마음을 품으세요. 네? 오늘 김 집사님 제가 일주일 만에 뵈서 그런지 왼쪽에 붕대 감은 거 보니까 아프시군요. 어디 다치셨나 보네. 맞아요? 네, 부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다 보여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끝에서 핸드폰 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내가 인격이 있어서 핸드폰 한다고 지적을 안 하는 것뿐이지 마음엔 이미 지적질 다 했어요. 인격이 뭡니까? 내 마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삭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기분 나쁠까 봐 한 번 더 내가 삭혀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천천히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휙 하고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이놈의 새끼가 러시아어가 막 나와. 그런데 내가 급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불을 막 비춰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보다 아이고 그거 되게 그러네. 입장이 이렇게 너무 달라져. 사람은 이렇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운전할 때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게. 그래서 성경은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품으려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하고 나면 먼저 일단 아내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 일단 마음이 찔려. 그리고 한동안은 그래도 구약과 신약의 약발이 좀 가요. 그런데 또 한참 지나고 나면 헬렐레 하는 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간음은 단순히 남녀 관계만을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아내로 삼아.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아내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신이 아닌 외간 남자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간 남자가 오늘 보니까 너무 많아요. 부처가 있고 공자가 있고 여기저기 종교가 다른 이름으로 만나는 그 얘기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남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에 선을 대기 시작하면 그걸 간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배꼽을 맞췄어요.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신의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3장 8절에 신이 없는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 내가 이혼 증서를 주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라고 대부분 오늘날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이혼 증서가 뭐냐? 그게 법도와 규례이고 십계명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퀄리티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번영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혼 증서를 주었다, 법도와 규례와 십계명이 그에게 순간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곳에 장사하는 모든 이들을 내어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창녀가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19절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단순히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지적인 재산도 인정하는 시대에 살아요. 저도 설교할 때 밑에 각주를 꼭 달아요. 누가 했다고 하는 거, 누구 거라고 하는 거 각주를 달아요. 이거 각주 안 달면은요, 편집해가지고 남의 거 이용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참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강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목자이고 누가 강도이고 누가 도둑질하는 자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종사하던 제사장, 대제사장 이 그룹들이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전했어요. 비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좌판을 버려놓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누구 거냐면 우리 거요, 우리 거. 우리가 그렇게 하는 특허권을 냈는데 그들이 다 도용해버렸어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증거하고 나를 통해 가정이, 나를 통해 자녀에게, 나를 통해 배우자가, 나를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수가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란 얘기는 전도나 설교나 간증 중에 비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랑 안에,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비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거짓된 속에서 서로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 부족해요, 연약해요. 또 나가면은 100%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그러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의 굶주린 자로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오늘 처음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처음 나왔는데 나온 나에게 복된 존재라고 그러고, 내 옆에 앉아줘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하기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이러세요. 잘 오셨어요. 21절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10계명의 마지막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죄를 불러일으켜요. 누구에게나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이게 다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하고 적당한 거는요 정말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종이장보다도 미세해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잡초와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이것이 성장해서 죄의 열매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이런 생각들, 기본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령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의 구절들이 내 안에 자꾸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김지호 목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처자식까지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성경은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나고 우리요. 진짜 나만 그러네. 예? 여러분, 그래서 22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 못 간단 말이에요.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대신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강림산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지만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처리해 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 29절에 하나님은 중보자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씀을 준행하여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중보자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너희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복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나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제 아내 이름이 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 복의 개념은 저는 물질로 부유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복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면서 복 중에 복은 애복이를 만난 거라고 고백했어요. 복이란 단어를 썼고 그거를 사랑하는 여자고 저 여자 만났으니 내가 복받은 여자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대부분이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애복이가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복이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꽃이며, 천국이 저들의 꽃이며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말씀에 갈급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갈급해하는 심령 때문에 말씀이 이미 내 마음판에 있다는 얘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돈 때문에 망했어, 그런 슬픔과 아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하는 것은 부드럽고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요, 사람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언행하고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착하다라고 말한다면은요, 모세가요 열받으면 죽어요. 한번 화나서 주먹질 한번 했더니 죽었잖아요.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럼 온유하다는 게 안 맞아. 눈도 맑아, 목소리도 힘이 있어. 아직도 힘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 후계자를 이해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다시 그 실수를 번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붙들라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진리에 목마르고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는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가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열어주십니다. 진리를 통해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 믿음의 방패가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를 통해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점점 깨달아져서 어떤 상황, 어떤 정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